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모든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인내하며 두 손 들고 성령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7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움츠려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새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며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에
교회 학교와 외국인 예배 그리고 시간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천번제를 3번 하셔서 3000번제 기념패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번제 기념패 정현숙 권사. 권사님의 3000번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5일 김해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신일. 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성도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필리핀 김종우 선교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명환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윤춘순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유가족분들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권영애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상규님, 이남전도회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2023년 김해제일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봄학기가 개설됩니다. 삽지된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 및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일은 4월 2일 주일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가 쏜다 시즌2가 오늘 오후 2시에 3층 아가페홀에서 진행됩니다. 작년부 막내 기간 13남전도회, 25 여전도회들을 격려하며 김신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장로님들께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쏩니다. 해당 기간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가정예배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월부터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가정예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예배는 가족주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며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5일세 안수 집사님, 공서진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조문에 감사해 전교인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1인 1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권사님께서 심장 스텐스 수술 후 입원하셨습니다. 주보에 나가지 않았는데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실까요? 엘로힘, 아니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 그다음에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자, 그러면 손 들어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분. 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카드 만들어 왔는데 손 들어 보세요 그랬는데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엘리온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성경 이야기도 하지만 제 삶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 경험도 나누곤 했는데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는 호주의 세르비아 출신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인생에 짊어진 삶의 무게로 인해서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지금은 Life Without Limp라는 단체의 대표로 30개국 이상을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고 있어요. 이 아침 그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서론을 대신하려 하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설교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 in the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 woul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And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 외에도 유튜브에는 그에 대한 영상이 여러 개가 나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러 영상들을 하나하나 주목해 보았는데 제목들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인생이 힘들 때 나는 행복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닉 부이치치 희망의 씨앗, 닉 부이치치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제가 큰 감동을 받아서 그에 대한 책도 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일 마지막 장에 결국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요약되어 있었어요. 어려서는 팔다리가 없다는 사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보였지만 사실 내 장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축복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덕에 하나님을 쫓는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존재의 이유가 역경을 재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의 기운을 북돋는 가르침을 빚어내는 것임을 안다. 주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셨다. 자신이 가진 축복을 열심히 나누라. 그러면 수백 수천 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백이 재벌집 아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저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이 태어날 때부터 남들에게 있던 것이 없었던 이 부이치치의 고백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듣습니다. 비극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의 삶, 부족함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저렇게도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의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그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희망 없고 춥고 외롭고 너무도 당연히 비극으로밖에 끝날 수 없었던 그의 이야기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었죠. 따라해 주세요.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예. 오늘의 본문 창세기 17장에는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추적해 오셨는데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99세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직접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며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약속을 주신 게 3번 있었어요. 각각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 17장에서 확인되고 있죠. 재미있는 건 맨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비해서 오늘 17장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말씀하심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엘로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엘샤다이도 또한 한어 성경에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의미가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강조된 반면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만나는 엘샤다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또 다른 성품이 풍성함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죠.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 지난 시간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그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곳의 아브라함과 우리들에게 당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더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맨 앞에 나오는 엘은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 말로서 힘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진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남성적이고 부성적인 의미에서의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뒤에 샤다이라는 말에는 똑같은 힘과 능력이지만 그 안에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앤드류 주크스라는 사람은 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샤다이라는 이름에는 능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포를 행하는 능력을 말하지 않고 모든 것에 풍성함을 더해 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심판할 때의 능력, 파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실 때의 풍성한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둘 다 똑같은 힘과 능력이지만 엘은 남성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샤다이는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샤다이는 히브리어인 샤드, 즉 가슴,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엄마의 젖가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파크 허스크라는 분의 부연 설명도 우리의 이해를 돕죠. 이 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어주시는 자 또는 내어주시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축복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엘 샤다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모든 소산을 풍성케 하시는 젖을 가지신 하나님 또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이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아기가 울고 있어요. 달래도 보고 안아도 보고 얼러도 보지만 그 아이의 울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뭔가 불편한 거죠. 어떤 것도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풍성한 젖이 도는 엄마의 젖을 물리는 겁니다. 잠시 후 아이는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되찾아요. 저쪽에 있는 아이도 배고파 울고 있네요. 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애처로운 상황이라 너무너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요. 자지러치게 놀라고 있는 거죠. 그때 보세요. 그 주변에 아무리 맛있는 산해진미가 있더라도 아기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오직 엄마의 젖만이 아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아기를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순간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무한한 능력이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당신을 쏟아부으며 생명을 나누어 주신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아침 월삭 예배 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당신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내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우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새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한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는 아들, 즉 후사의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맨 처음 주셨던 언약은 지금 이 17장에 이르기까지 자그마치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기다림이죠. 그 사이에 우리 첫 시간에 살폈던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아니라 너하고 사레 사이에 태어나는 후사를 통해 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나가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죠. 하루, 이틀, 1년, 3년. 그런데 그러면서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순간까지 아들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그 약속 성취는 묘연합니다. 그 당시 로마서 4장 19절은 그때 저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의 몸과 자기 아내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순간 기적적으로 약속의 우사 이삭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죽하면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었을까요?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아버지가 높임을 받으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그날 그에게 글자 하나를 덧붙이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원래 전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칭하셨고요. 여러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누구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람이 하나님의 H 사운드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 할 때 사용되는 그 음절이죠. H 발음이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면서 당신의 본성 중에 무엇인가를 그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새 이름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번성입니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맞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후손으로 실체가 되어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우리 압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학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살아남아 전 세계에 2천만 명 정도가 살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번성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당신이 친히 그 자신을 주며 기업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땅의 축복도 있어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이 약속은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성취됩니다. 땅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대한 10절이죠. 마지막 언약의 의식인 할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그 아이의 생식기에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리게 하므로 그 아이를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합니다. 이는 자기 심판과 자기 희생을 상징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치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실제로 이런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그 전에 그분의 이름을 엘샤다이입니다 라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아침 진짜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리하게 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정말로 믿고 그분을 정말로 신뢰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데까지 실제적인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세요.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7, 8가지나 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김해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풍성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풍성한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시무 예배 다니면서 이 말씀 나누는데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봐요. 사업하는 분들이니까
집사님 또는 장로님 보통 몇 프로의 이익을 얻으면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하며 만족하세요? 30%? 40%? 제가 여쭤봤는데 한 분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업 비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추어인 제 생각으로 이익이 글쎄요 30% 40%만 되더라도 엄청난 성공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했는데 100%의 이익인 2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배의 이익을 얻게 하셨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물 파는 유목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보하고 또 양보하지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죠.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였잖아요. 가정 파괴범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저 위에 바다나람으로 향했던 빈털털의 저가 하늘 사닥다리의 꿈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나중에 20여 년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건강함 가운데 돌아왔어요.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가정적으로도 큰 가족을 이루었고 하인들과 함께 거부가 되었습니다. 풍성함이에요.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고요? 예, 그 또한 어떤 형편에서든지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창고를 아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그 이집트는 물론이거니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풍요로움. 그래서 성경은 그를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 뿐이 아니죠. 그날 이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에게는 성경의 역사 속에 아니 우리들의 기독교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계속하고 있는 매주 반복하는 작업을 함께 해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병거와 마병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샤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깃발을 삼고 망대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고 싶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희망을 접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 되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혹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아니 계세요? 한편 그때까지는 그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러지 못한 분은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잠히 그분의 그 놀라운 이름 앞에 그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아브라함의 형편을 헤아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돼 있어요. 믿을 만한 바랄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열악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대요. 자기 아내 사라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았어요. 90세 그리고 99세였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한 가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걸 놓지 않고 후손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저가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려우실 때 정말로 힘들 때 절망해야 마땅할 때 궁핍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풍성함으로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반복하죠. 뭘 아멘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분이 정말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임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길 기뻐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죠. 그렇게 훌륭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시는데 그 다음 여러분은 정말로 그분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누리며 그 풍성함을 정말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아직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에게 많은 것들을 풍성히 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지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지만 진짜로 알고 있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죠.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축복을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넘치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앞에 있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실제로 내 삶의 하나님으로 자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알미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분에게 그로 말미암아 좋은 분이라는 건 알지만 진짜로 뭘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죠?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풍성함을 정말로 믿음으로 진지하게 구하지는 않아요. 혹시 바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본문 아브라함을 보세요. 2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우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 앞에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당연하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그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엎드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죠?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와, 그날 아브라함을 잊지 않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 다음에 풍성한 축복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이 7가지 언약이, 그 축복이 확 쏟아졌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고집,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부복하십시오. 진짜로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풍성하심을 정말로 구하세요. 에이, 설마 주시겠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은데 뭘 나에게까지 신경 쓰면 은혜를 주시겠어, 불신앙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세요. 정말로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저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에 참 슬픈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손에 가락지, 발에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뭐라고 말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하자 그럽니다. 쿵짝쿵짝 파티가 열렸어요.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보니 뭔 소리가 나요? 종이 와서 설명해 줍니다. 당신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와서 여차저차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삐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해도 안 들어가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예요? 아니 아버지, 그런데 저런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해치우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아버지, 나 이 꼴 못 봅니다. 끝까지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슬픈 장면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어긋나 있는 집안의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 저도 친구들이랑 파티하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세요 라고 했다 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염소 새끼를 잡아주었을까요? 안 잡아주었을까요? 잡아주죠. 당연히 잡아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생에게 잘해준 걸 트집 잡아서 혼자 삐져 저 밖에 홀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배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안정감, 당신의 편안이 아니잖아요. 편한 정도가 아니라 평안함, 당신의 생명까지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저와 함께 그분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엎드림으로 표현하십시오. 저는 확신해요. 그 순간 엘샤다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날 성경 속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끔찍한 기복주의의 신앙이 있죠. 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른 믿음에 근거한 엘샤다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구함으로 그분을 체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법은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거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할 거면 정말로 단순히 믿으세요. 정말로 진지하게 그분의 풍성함을 어린아이와 같이 간구하세요. 저희가 캐나다에서 이제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기면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통의 목회자, 특별히 유학생 목회자들이 그러하듯 저희 집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검소한 제 아내 덕에 빠듯한 사례비로 한 달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뭘 하나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 아내가 아주 어렵게 저희 첫째 아이 은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아이가 한 2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이미 교회 식구들 신방을 많이 다니고 있었고 또 교육 목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랑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이 얼마 하는지 레슨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긴 이야기 짧게 줄이면 그 당시 저희 집 경제 구조로는 레슨비나 그 바이올린은 꿈에도 쳐다볼 수 없을 높은 수준의 것이었어요. 한 번도 저는 그 아이에게 몇백 불 되는 바이올린을 구해준다거나 한 번 갈 때 수십 불씩 들여서 레슨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고려할 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점점점 그리고 이제 못 들은 척 한 거죠. 미안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 저희 집의 경제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게 못내 속이 상했던 거죠. 제가 모르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이 은진이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언니들이 그걸 보면서 바이올린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함께 신방을 갔는데 언니 방에 갔는데 그 집 언니의 바이올린이 있어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고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했는데 언니가 그걸 못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게 너무너무 부럽고 또 서럽기도 하고 해보고도 싶어서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혹시 바이올린을 좀 배울 수 있겠냐고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보기에도 그 당시 형편에는 전혀 계산이 안 나오니까 안 돼!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좀 약해서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은진아, 지금 우리 형편에는 너에게 그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구나.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렇게 배워보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실지도 모르지 않니?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뭐 그렇고 그런 흔한 이야기죠. 가난한 집 애들이 형편이 잘 안 돼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자라나는 너무너무 흔한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2학년짜리 꼬맹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절기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도 했죠. 이렇게 성탄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 집 첫째 아이가 뭐 지금도 예쁘지만 그땐 정말 인형처럼 예뻤거든요. 보세요. 예? 그렇죠? 얼굴도 하얗고 또 눈도 큼지막하고 아빠 닮아서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뭘 하는데 막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 워십 댄스도 하고 어린이 성가대로 열심히 찬양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게다가 여러분 그럴 때는 앞에 조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빨도 있고 아시잖아요. 왜 여인들을 조명 밑에서 보면 정직하게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을요. 예.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 가족 한 분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교회 구석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은진아, 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너에게 선물을 하나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단다. 그러니 너 정말로 갖고 싶은 것이나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렴. 내가 정말로 너에게 뭘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점을 제가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첫째 아이는요 너무 어릴 때 철이 들어서 징그럽기까지 한 아이였어요. 저희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그 녀석이 한 3살쯤 되었을 때인데 어디 갈 때면 꼭 아빠 교회 불 껐냐고 교회 전기세는 누가 내냐고 이렇게 묻는 애였어요. 성탄절기가 돼서 토이즈러스라고 선물 가게 가서 인형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하면 큰맘 먹고 가서 데리고 가면 안 골라요. 그리고 옆에 철없는 동생이 뭐 하나 집어들려고 하면 막 못 집게 하고 혼내고 그랬어요. 아니야, 아빠는 화나고 서럽잖아요. 아니야, 크리스마스라서 정말 아빠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 돈 있어, 하나 골라. 그러면 그제서야 마지못해 정 그러시다면 하고 클리어런스라고 세일하고 또 세일하고 이렇게 빨간 딱지 붙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하나 겨우 집어드는 착한 아이, 되바라지지 않는 아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그날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분의 물음에 당돌하게 저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우고 싶었으면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요 오래전에 이미 그분의 딸들에게 그걸 다 가르쳤던 분이었거든요. 경력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입어서요 이게 중요해요. 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로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바이올린 레슨하는 데를 가서 바이올린을 렌트하고 저 바쁘다고 매주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레슨을 시켜주어서 제 아이가 그걸 배우게 해주었어요. 1년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만하시게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 믿음은요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였고요. 제 아내의 믿음은 은진아 못해줘서 미안한데 정말로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렴 이었고요. 제 아이의 믿음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는 누굽니까? 네, 2학년짜리 제 딸 아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놀라워하며 감사해하며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서 그 경험들이 하나 둘씩 제 아이의 삶에 쌓여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아이가 그 다음 일에 구하고 응답받고 또 구하고 또 응답을 받고 하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점점 더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 그 아이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옆에서 지켜보았죠. 어느 한순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 친구의 삶에 아는 멋진 이야기들이 그 아이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점점 더 쌓여가요. 그 과정 중에 아빠인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특별히 편애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생각도 못 해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여러 번 지켜보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말입니다. 저는 저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풍성히 구하면 그분이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자칫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화의 오류죠. 하지만 적어도 이 말씀만은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그분이 엘샤다이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성품이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제 삶이 그 증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자였어요. 그런데 구하고 갈망하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구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제 마음의 손을 통해 일하시면서 삶의 여정을 걷고 채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보배로운 우리 김해제일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제 삶이 증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이 어려우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셨어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세요? 목사님 직장을 잃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안타까우시죠? 건강이 필요하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속을 썩여요? 사랑하는 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안타까우세요? 무엇이 되든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이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엘샤다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하신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교회 강단에 서셨는지 안 서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충청도에 가면 우리 교단 서산교회 김형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 대관령교회 전임 전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92년도에 대관령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이제 거기 계시다 단독 목회를 가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차항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다 쓰러져가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본인이 장가도 못 가고 시커먼 노총각으로 어머니가 밥 해주는 거 먹으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결혼도 했고 예쁜 아내도 있는데 그분은 노총각. 그래서 너무 그 인생이 불쌍해서 혹시 나중에 보면 일리지 마세요. 제가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서울의 성락교회 섬겼는데 거기 초등부에서 교사로 함께 섬겼던 분을 소개해서 이분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하고 다 쓰러져가는 시골교회를 섬겼던 이분이 계속해서 긴 목회 여정 중에 인내하고 훈련하고 거듭하시더니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존경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 제가 섬기던 유니온교회 와서 설교할 때 그때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특별한 말씀에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 귀절에다가 손을 얹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인생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손을 딱 얹고 기도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의를 성수하면서 이사야서 58장 14절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시편 128편을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인생의 필요들을 위해서 구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같이 읽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비결을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투아이드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아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후회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청구하였더라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기도만 했었다면 우리가 붙들어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축복만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하지만 그분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그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반주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시간 우리 모두 창세기 17장 안으로 들어가 그날의 아브라함이 되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어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알고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구하지도 않았고 의심으로 구했고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함을 기뻐하세요. 이 친구가 나의 풍성함을 믿고 구하는구나. 그분은 오늘도 전심으로 당신을 의뢰하고 구하는 이들을 찾으며 아니 쌓을 곳을 감찰하며 다니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 그분을 갈망하며 사모하게 되는 은혜, 물질적인 은혜, 관계적인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 자녀에 대한 은혜, 건강에 대한 은혜, 교회에 대한 은혜, 풍성하신 그분의 은혜를 믿으시고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며 대충 살고 대충 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면려해 주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셨사오니 이제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풍성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하는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관계적으로 어긋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평화가 되시고 화평이 되어주심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에 형통함이 필요한 종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열린 문이 되어주시고 한 가지 두 가지 저들에게 열어서 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들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종들만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무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 그리고 그것들을 나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의 엎드림 그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복하고 간구하오니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심령들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믿음을,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궁핍한 분들에게 재정을,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을, 그 외에도 주의 은혜와 풍성함이 필요한 삶의 모든 영역들에게 엘샤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죠.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 담긴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을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나리워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정언금으로 감사로 선교와 장학으로 일천번제로 그 외에도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올려드린 예물들을 통해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계신 교우들, 요양원에 계신 가족들, 오늘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권념하시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엘샤다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정말로 그 풍성하심을 누리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식구들의 심령과 인생과 부족함 위에 그 각종 연약한 부분들의 채우심을 간구한 모든 삶의 정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